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새물교회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미국 연합감리교회 감독을 지냈었던 윌리엄 목사님, 윌리엄 윌리몬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물론 지금은 감독님이 아니신데요. 그분도 이제 초창기 젊은 시절에는 미국 남부 시골의 아주 작은 이름도 없는 작은 감리교회에서 목회를 하신 적이 있었죠. 그때의 경험을 그 감독님께서 글로 표현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그날 매우 힘든 교회의 재정 문제를 가지고 평신도 리더들과 긴 지루한 참 에너지가 엄청 소비되는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가 끝났죠.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홀로 남았습니다. 내일이 주일이기 때문에 교회 현관 게시판에 주일 설교 찬송들을 게시하려고 이렇게 달고 있었습니다. 윌리엄 목사님께서 어깨가 축 처진 채로 너무 지쳐서 마음도 힘들고 몸도 피곤해서 축 처진 채 일을 하다가 고개를 들어보니까 그 감독님 바로 앞에 이상하게 생긴 남루한 남자 한 명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차림새를 봤더니 완전히 불황자였습니다. 몸도 힘들어 죽겠고 마음도 무거운데 이 불황자가 또 와서 도와달라고 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서 이 불황자를 무시하고 지나칠 생각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누더기를 거친 이 불황자가 목사님에게 다가오더니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양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에게 뜬금없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낙심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서 들렸습니다. 목사님은 잘하고 계세요. 목사님이 자랑스럽습니다. 정말 뜬금없이 이런 말을 듣게 되어지자 목사님이 당황했죠. 그래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누구십니까? 완전히 행색은 거짓 차림이고 불황자인데 이런 말을 하는 게 말도 안 되잖아요.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고 물었죠. 그랬더니 이 불황자 같은 남자가 더 황당한 대답을 목사님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예수입니다.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더니 불황자는 차도 다니지 않는 저 깜깜한 어두컴컴한 길로 혼자 더벅더벅 걸어가며 그 길 쪽으로 사라져 버렸다고 합니다. 이게 생신가 꿈인가 너무 놀랍고 당황스러워서 바로 사택으로 들어가서 아내 사모님에게 이 얘기를 다 전해주었죠. 아니 글쎄 남루한 차림의 노인이 갑자기 나타나서 낙심하지 말라고 목사 노릇 잘하고 있다고 자기가 예수라고 너무 황당하고 믿기지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랬더니 그 사모님의 말씀이 이랬습니다. 아주 진지하게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죠. 여보, 그분이 예수님이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라고 말이죠. 만약 이 목사님께서 불황자를 그 시간 외면했다면 자기 지치다는 이유로, 자기 피곤하다는 이유로 나에게 뭔가 돈을 받아가겠지 하는 속셈이 있겠지라는 판단으로 그 불황자를 외면했다면 주님의 위로를 받지 못했을 것이고, 그 다음날 주일도 매우 무거운 마음과 몸으로 주일을 보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과 지금 마주하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 말입니다. 어제 여러분이 외면한 그 사람이 사실 예수님인 줄 누가 알겠습니까? 저 꼴 같지도 않은 남자가 나와서 나에게 이러이러한 말을 하는 것이, 조언을 하고 충고를 하는 것이 저 달갑지 않은 그 누구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신 줄 누가 알겠습니까? 어린아이의 이 어리광이 나를 귀찮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인 줄 누가 알겠습니까? 바커 파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기독교인이죠. 교육학자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의 책 중에 아주 참 감동 깊게 읽은 책이 하는데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던 적이 있는데요. 정치학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딱딱한 정치학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미국 사람들로도 존경받는 백인 중에 한 명이죠. 이 사람이 그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이라는 책에서 개인과 공동체가 영적인 질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증상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증상을 공동체나 혹은 개개인이 이 두 가지 증상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개인 또는 공동체가 영적으로 지금 질병에 걸려 있는 거다 진단을 내린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소비주의입니다. 물론 그가 말하는 소비주의는 사회학적인 소비주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소비하지 않고 살 수는 없겠죠. 돈을 주고 물건을 사야 생활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소비주의라고 하는 것은 과도하게 소비함으로 인해서 과도 소비 자체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이런 과도한 소비를 통해서 자기 존재를 확인받고자 하는 그런 욕망, 행동, 이것이 건전하지 못한 소비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학적으로는 이렇게 풀이가 되었지만 영적으로는 영성에 있어서 소비주의는 비본래적인 것에 지나친 에너지를 많이 허비하는 행위. 그렇죠. 이사야가 말했었던 것처럼 우리를 먹을 것도 되지도 않고 우리를 살릴 수 있지도 못하는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금을 달아주고 은을 달아주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 이것이 바로 영성에 있어서도 소비주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구입해도 내 영적인 허기를, 내 존재의 의미를 채워주지 못하는데 은, 금 달아주는 행위, 이것이 잘못된 소비주의인 것이죠. 끝없는 경제 성장과 물질적인 풍요, 이것이 내 삶의 의미와 안전을 채워줄 거다라고 하는 생각. 그럼 물론 기본적으로 물질적인 안정이 필요하겠죠. 경제적으로 너무 무겁고 억압받고 힘들면 사실 신앙생활하기도 쉽지는 않은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의미와 평강과 행복과 안전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많은 경제학자들도 얘기하는 것처럼 또 영성에서는 당연한 것이고 환상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파커 파머가 말한 개인과 공동체가 영적 질병에 걸려 있는 두 번째 증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 희생양 만들기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 나는 너하고 달라. 나는 출신이 다르고 나는 직업이 다르고 나는 당신하고 격이 달라. 이것을 공개적으로 표현을 하든 않든 표현하기는 쉽지 않겠죠. 엄청난 결례가 되어지니까. 그러나 자기 안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선을 긋는 겁니다. 나는 영적으로도 당신하고 수준이 달라. 나는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야. 나는 하늘의 일을 아는 사람이야. 귀한 일이죠. 그러나 줄 긋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과 나는 다르다 하는 식으로 상대방을 열등하게 취급을 하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자신의 우월성을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적으로 너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우리의 문제는 바로 너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하는 희생양을 만들므로 인해서 공동체의 문제를 또는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희생양 만들기 그리고 영적인 소비주의,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난다면 우리는 빨리 진단을 받고 해결해야 되지, 그러지 않으면 더 심각해지는 것이죠. 파커 파머가 이러한 영적인 질병에 관한 치료법도 제시를 했는데요. 영적인 소비주의를 극복하는 방법은 뭐냐면 놀랍게도 이런 것이었습니다. 절약, 금검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소비주의를 치료하는 방법은 듣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 볼까요? 듣는 시간 갖기. 파커 파머가 속한 교단이 있었는데요. 교단이 있는데 퀘이커 교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함석헌 선생이 소속했던, 지금 한국교회에서 좀 낯선 교단이라고 여겨지겠지만 혹시 이단 아니야? 뭐 그런 말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거는 아니고요. 파커 파머도 이제 퀘이커 교도에 속한 그리스도인인데요. 이 퀘이커 교도에서는 이 교단 안에서 아니면 공동체 안에서 뭔가를 결정할 땐 다수결로 결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든지 만장일치, 전체 합의로 의결을 결정한다고 하죠. 다수결로 결정하면 편하죠. 쉽죠. 뭐 다수가 이기는 거니까. 소수는 양보해야 하는 거니까. 의사결정이 아주 단순하고 간결하고 깔끔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전체 합의, 만장일치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쉽지 않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퀘이커 교도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불불거리는 소리를 잠재우려고 하는 일종의 정치적인 술수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는 만장일치로 의결을 합니다. 만장일치가 아니면 전체 합의가 안 되면 의결을 안 하는 거니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만장일치로 결정해야 되니까 이런 의결 절차를 밟아 나가면서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더욱더 열린 마음으로 듣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는 퀘이커 교도는 만장일치로 전원 합의로 결정을 합니다라는 일종의 규칙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퀘이커 교도의 공동체적인 평화를 주고 내적인 안정감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라고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천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어느 날 밤 갑자기 나타나셔서 얘야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신 적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면 정말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나타나셔서 얘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집사야 너 소원 한번 얘기해봐라 내가 그거 들어줄게. 여러분 뭘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라는 게 좀 아쉽죠? 2개, 3개였으면 참 좋겠는데 딱 하나라고 하는 거 진짜 중요한 거 진짜 원하는 거 구하고 싶잖아요. 솔로몬은 뭘 구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이 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라고 말했습니다. 따라볼까요? 듣는 마음. 근데 놀라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 듣는 마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그 듣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듣는 마음은 백성의 소리를 잘 듣게 해주십시오. 이거였습니다. 너무 싱겁나요? 솔로몬이 너무 미련한가요? 구할 게 얼마나 많은데 이거 백성들의 소리를 듣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첫 번째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또 반전이 일어났죠. 하나님 종에게 백성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 솔로몬의 간구가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성경의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 네가 이것을 구하는구나. 너 진짜 멋지다.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영광을 구하고 부귀를 구하고 장수를 구하지 않고 권력을 구하지 않고 백성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구했구나. 너 정말 기특하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소리를 듣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타인의 소리를 듣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이 사건이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말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만 들으면 되지 뭐 사람의 소리야 인간의 소리지 그거. 하나님의 소리가 중요하지. 하나님의 소리가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다는 것하고는 다른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열린 마음으로 작은 사람들의 소리라도 귀 기울이고 솔로몬처럼 듣는 마음을 갖게 되어질 땐 하나님께서 왕의 통치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영광과 건강과 부귀와 장수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죠.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하늘만 바라봐서는 절대로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들을 수 있죠. 사모해라 사모해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 굉장히 소중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만 말씀하시지 않으시죠. 예수님은 돌들이 소리칠 거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돌들의 소리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공중나는 새들의 소리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들에 핀 백합화 들꽃의 소리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하며 우리는 백성의 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오만해서 너희들 소리는 필요 없어 다 인간적인 거야 인본주의적인 거야 하면서 고개만 들고 그 하나님의 소리 천상의 소리만 사모하며 아니요 우리 왜곡하기 쉽고 교만하기 딱 좋은 것이죠. 희생양 만들기라고 하는 영적인 질병의 치료법도 제시를 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볼까요? 타인을 받아들이기. 누가복음 24장에 매우 유명한 엠마오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무기력해졌습니다. 제자들이 슬픔에 빠졌습니다. 타박타박 힘없이 걸어가죠. 엠마오로. 그런 제자들이 어느 순간에 눈이 밝아져서 자신과 동행하던 한 남자가 그냥 남자가 아니라 예수님인 줄 알아보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남자가 나와 함께 대화를 나눴던 이 남자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엠마로 가던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밤에. 이것은 단순히 공간적인 이동이 아니죠. 삶이 전환되어진 것입니다. 슬픔의 삶이 기쁨의 삶으로 전환되어진 것이죠. 힘 빠진 삶이 의욕으로 가득한 삶으로 전환되어진 것이죠. 이런 것들을 은유하고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엠마오를 향하는 우리의 삶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죠. 우리가 정말 꿈꾸고 기도하는 것들이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내 삶은 이렇게 무기력한가? 내 삶이 이렇게 어두울까? 참 되는 것 더럽게 하나도 없네. 이런 식으로 내 삶을 안 좋게 평가하며, 사실 그렇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엠마오의 제자들이 밤이라고 하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이 계신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환하여 갔다. 제자들의 삶을 이렇게 바꿨었던 엠마오의 제자들을, 또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바꿀 수 있었던 그 계기가 뭐였었던 것일까요? 하늘이 갈라졌던 것일까요? 땅이 열렸던 것일까요? 우레소리가 들렸던 것일까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었던 것이었을까요?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했지만 제자들과 함께 가고 있었던 한 남자, 그분이 예수님이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걸어가다가 예수님께서 어느 한 지점에 모른 척 하시면서 계속 지나가려고 하셨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지나가려고 했었죠. 그때 두 명의 제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우리 집에 와서 묵읍시다 하고 제자들이, 엠마오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서 예수님에게 대접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음식들을 엠마오의 두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때 성경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예수인 줄 알았더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모르는 그 남자, 이름도 알 수 없는 남자, 처음 보는 그 남자, 낯선 남자, 그 남자를 받아들이고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면, 필요 없어요. 내가 얼마나 힘든데 예수님이 죽으셨단 말입니다. 당신의 말은 나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라고 거절하고 외면하고 몇 마디 나누다가도 잘 가세요 하고 그냥 보내버렸다면 엠마오의 두 제자의 삶의 전환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무너져 내리던 그들을 환대하셨고,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도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였고, 그때 그들의 삶의 절망이 무너져 내리는 그만 놀라운 기적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인간 존재가 어떤 존재이냐 라면서 인간 본질의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다. 창세기 1장 이야기입니다. 존 웨슬리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뜻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인간은 어떤 존재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넣으셨다. 흙으로 만드신 이후에 그 코에 생기를 넣으셨다. 동물도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동물과 인간이 구분은 안 됩니다. 동물에게는 하지 않은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는데, 그 코에 호흡이죠. 코로 숨 쉬니까 그 코에 하나님의 영, 생명을 불어넣으셨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인간은 땅만 훑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 창조에 관한 인간 존재의 아주 중요한 본질,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너무나도 유명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본질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남자와 여자는 성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성과 여성, 그런 성을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이렇게 공동체라는 존재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다고 그러셨죠.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의 표현입니다. 사람이, 아담이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단순히 외로움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자기의 갈빗뼈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여자를 보고 아주 말했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며 기쁨에 탄성을 올렸다. 그것은 이성에 대한 사랑, 연민, 단순히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전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물을 흙으로 만드시고 아담에게 하나씩 보냈더니 아담이 너는 사자, 너는 호랑이 뭐 이렇게 이름을 다 지어줬다고 그랬죠. 그러나 그렇게 아담에게 이름 지음을 받은 동물들조차도 아담의 돕는 배필이 되어지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건 뭐 결혼해야 된다.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의 세 번째 본질이 뭐냐? 혼자는 존재할 수 없다. 이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너 아무리 잘난 것 같지만 혼자 존재할 수 없다. 내가 자수성가한 것 같지만 그게 너 혼자 된 건 줄 아느냐?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성공한 것 같지만 그게 너 잘나서만 그런 건 줄 아냐? 물론 잘났으니까 그렇겠죠. 그런 거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너 혼자만의 결과물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빗대를 취하여 생명이죠.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하나 만들었다. 속에 있는 걸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외적인 어떤 재료를 통하여 하와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무엇으로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이게 다 뭐냐? 타인을 우리가 비로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질 때, 갈빗뼈가 안에 있잖아요. 받아들일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어지고, 그때 우리는 내 삶도 온전해진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다 하는 그런 창세기의 가르침인 것이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뜬금없이 이런 질문을 하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는 겁니까? 매우 괘씸한 질문이었었죠.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언제라고 물어봤습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몇 월 며칠 언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우리 함께 따라 볼까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누가 나타나서 여기 있다.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 나타나서 저기 있다.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 우리나라에도 개혁성경,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을 번역을 하죠. 개혁성경. 그리고 거기서 또 대한성서공회에서 번역한 것이 세번역 성경이죠. 공적인 기독교 공적인 단체에서 공적으로 번역한 거죠. 근데 그런 성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여러 쉬운 성경도 있고 여러 종류의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 사역으로 한 것.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성경에 AMP라고 하는 영어 성경이 하나 있는데요. 그 영어 성경에 그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누가복음 17장 21절의 말씀을 그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면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너를 둘러싼 너희들 가운데 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AMF라고 하는 이 영어 성경을 그대로 우리가 묵상한다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가 정말 죽음의 이 순간에 마지막 부활하여 나타날 도달하게 될 이 영원하고 참된 절대적인 하나님 나라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먼저 각 사람의 내면에 먼저 건설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또는 너희 가운데 있다. 우리 안에 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어지지 않으면, 내 내면에 하나님 나라가 꿈틀꿈틀거리지 않으면 이 세상이 아무리 산을 하나님 나라의 산처럼 만들고 강물을, 공기를, 새를 하나님 나라의 것들로 만든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지옥 같은데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피조물로 우리가 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먼저 내 내면에 먼저 건설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실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홀로 있을 때 결코 성취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긴 사도적인 중보 기도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마지막 긴 설교를 하십니다. 이제 마치 자식을 두고 떠나는 부모의 심정처럼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 전날 제자들과 식사를 나누면서 이 애틋한 제자들을 향하여 하나하나 긴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 세 장을 읽어보면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가 절절하게 느낄 수 있죠. 그리고 이 세 장에 걸친 설교가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긴 기도를 해주십니다. 이게 17장입니다. 전반부에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 사실 17장 전체가 제자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죠. 그 중에 오늘 본문만 띄워보면 20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20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비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절을 읽어보면 그것은 예수님의 비는 것은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비는 것은, 내가 비옵는 것은, 내가 두고 간 요 내 애들, 내 새끼들만이 아니라 이 새끼들을 통하여 듣게 될 하나님 나라 모든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내가 지금 빌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21절, 22절 계속 이하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21절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제자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런 대전제 하에서 21절 내용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죠. 그리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시죠. 이런 것처럼 이 제자들도 그리스도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 우리 안에 있게 해주셔서 그 다음 말씀을 주목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믿게 하옵소서. 뭘 믿어요? 하나님께서 나 예수를 보내셨다 하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믿게 하옵소서. 언제요? 이들이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거할 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옵소서. 그래서 20절에 제자들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이들을 통하여 듣게 되어질, 주의 복음을 듣게 되어질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길, 하나님을 체험하는 길,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다양하겠죠. 어찌 하나님께서 이 만왕의 왕 되신 위대하신 어디에도 계신 하나님을 한 길로만 우리가 알게 하셨겠습니까? 다양한 체험의 루트가 있겠죠. 오늘 소개해드렸던 성경의 다양한 이야기, 또 윌리엄 목사님의 그런 경험들, 위대한 그리스도인 중에 한 사람은 파커 파머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보면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그분을 우리가 뵐 수 있을까? 경험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타인을 존중하며 타인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가르침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고 정말 진중하게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윌리엄 목사님처럼, 감독님처럼, 저 쓰잘데없는 불황자, 나를 또 괴롭게 하는 자, 그렇게 여기지 말고 그 불황자를 통해서도 진짜 그분이 예수님인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 불황자의 입을 열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경험할 수 있고, 이 너무나도 힘든 이 회의를 겪고 나가서 영과 몸이 지쳐 있는 상황에서 내가 참 잘하고 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 불황자의 입을 통해서 들을 수도 있고, 함께 가는 이 남자가 그냥 남자가 아니라 예수님이구나, 그분을 내 안으로 모실 때, 우리 집으로 초청하여 묵게 할 때 우리의 눈이 열리는 것이죠.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모든 불황자가 다 예수님은 아닙니다. 그리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더러는 불황자들이 나를 실망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의 불황자는 분명히 예수님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분을 만약 모신다면 10명의 거짓 불황자, 거짓 예수, 그래서 그걸 인하여 실망하고 화가 나는 것들 다 상쇄하고도 남을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원하기는 여러분 서로에게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상대방 말에 좀 귀를 기울이시고 거기서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거기만이 아니라 거기에도 주의 음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삶이 받아들이는 훈련을 통해서 온전해지고 세상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놀라운 복음의 증거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